할렐루야! 또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예년 기온보다 기온이 높았다고 합니다. 더우니까 많이 힘들죠. 땀도 많이 나고. 그렇게 며칠을 덥다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날이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날이 흐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조금 주일인데 날이 화창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는 했겠지만 요즘 워낙 더웠었기 때문에 날이 흐린 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감사의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잘 살려서 우리들 속에 감사의 정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맑으면 날씨가 맑아서 감사하고, 날씨가 흐리면 날씨가 흐려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면 소풍 가는 날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믿음 없는 목사라고 야단치지 마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맑은 날씨를 원했어요. 소풍 갈 때 맑은 날씨. 근데요, 날씨가 맑은 날씨에 소풍 몇 번 가니까요, 더워요. 얼굴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소풍 가는 거, 무슨 체육대회 하는 거, 요런 때는 살짝 흐린 게 좋아. 흐린 게. 살짝 흐려야 덜 더워요. 그리고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행사가 취소가 돼버려서 상당히 아쉽죠. 근데 비가 조금 뿌리면 어때요? 먼지가 없이 공기가 깨끗하고요, 길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막 상쾌해. 누가 물 청소해놓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오후 늦게쯤 비가 뿌리면요, 하루 종일 이제 운동하느라고 덥고 땀에 막 그냥 옷이 다 젖다시피 했는데 비가 뿌리면 그렇게 시원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흐려도 감사하고 날씨가 맑아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정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묵상을 했죠.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이러고 얘기가 시작돼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죽었는데 안 죽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또는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 어려워요.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400년이나 지나버렸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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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자손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지만 전달이 되는 집안도 있고 안 되는 집안도 있다 보니까 희미해져요. 그리고 한가롭게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옛날 이야기하듯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막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낮에 뙤약볕에서 힘든 노동을 하다 보면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잠들기 바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표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당신의 능력을 쏟으셨습니다. 능력을 쏟으신 것도 두 종류예요. 능력을 확 쏟으셨을 때에
그 능력 때문에 복을 확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능력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쏟으셨던 능력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가 나타나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데 그런 재앙이 쏟아질 때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재앙이 닥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재앙의 시작과 끝을 마치 저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그 재앙이 미치는 영역을 정확히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지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나 또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기적은 우연도 아니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보여주셨죠. 그리고 재앙의 모습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던 존재들, 그 존재들이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냐? 태양도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숭배하냐? 죽음도 너희들이 숭배해야 될 신이 아니다. 나일 강물을 숭배하냐? 육축, 송아지를 숭배하냐? 너희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럼 누가 신이냐? 나 여호와만이 신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냐? 라고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나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능력을 애굽 땅에 다 쏟고 나면 너희가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절대자. 그 절대자가 말을 아끼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러면 금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좋아서 종교를 이렇게 권장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참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계시지 않은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를 사람들은요 부정하고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과학의 종교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습니다. 근데 과학이 잘 입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과학이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지, 모든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 시간, 공간, 이거는 150억 년쯤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지각을 가지고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오히려요, 진화론을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객관적으로 증거들이 다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증거들이 부족해. 그런데 그래도 진화가 맞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그 결과에 필요한 증거들을 짜맞추고 있고 심지어 조작하는 사례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이 참이고, 진화론을 믿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교과로에 수록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깨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오히려 과학적인 현상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더러 창조과학선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 또는 과학자 연구하시는 그런 박사님들, 그런 분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도 있으면 한번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 또는 자연과학적인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냉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자연과학의 지식과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서로 조화되지 못해서 충돌하고 마을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속으로 믿음이 병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개똥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김은상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인터넷을 조회해 봐야 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예배당을 꾸미고 강대상을 이 자리에 놓고 여기 회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 그리고 이쪽에 음향 설비, 또 냉방, 조명, 영상 뭐 이런 설비들을 갖추어 놓은 이유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실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돌보는데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목사로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방을 우리는 예배실로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방을 예배실로 써야 된다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보다 차 마시고 친교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친교실이죠. 예배실이 아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밥 먹는 시간이 더 많다면 식당이죠. 여기 음향 설비를 준비해 놨죠. 그래,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 설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노래 연습을 해. 노래 연습. 노래방이죠. 그러면 영상 설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세상 영화만 틀어줘요.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사업 이야기하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저는 원하는 대로 물어보는 대로 답을 드리게 되겠지만 목사로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자리를 예배실로 써주십시오. 저를 목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좀 부지런히 불러주세요. 인간 김은상으로 부르지 말고 목사 김은상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를 부르신 다음에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저한테 말씀 선포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젖을 빨아서 거기서 이제 영양을 공급받고 쑥쑥 성장을 하죠. 근데요,
젖을 안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을 안 물어요, 더 이상. 그러면요, 엄마의 젖이 조금 몸살을 하다가 젖이 끊어집니다. 저는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젖이에요. 네? 이렇게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옹달샘이란 말이죠. 물을 퍼가세요. 옹달샘에 와서 뭐 할 거예요? 물 퍼먹으려고 온 건데. 물을 안 퍼먹잖아요? 샘이 막힙니다. 샘이 막혀요. 어느 날부턴가 물이 안 솟아올라와. 막혀서. 그 물이 필요한데 와보니까 말라 있어요. 물이 필요한 순간까지 물을 찾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물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마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이니까. 물이 생명인 것을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하고 기후가 온화해서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막 지역에 가면 물이 생명인 게 금방 드러납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요, 그렇게 더운 지방인데요, 피부에 땀이 안 나요. 정말 안 나느냐? 안 나는 게 아니고 땀이 나오자마자 증발을 해버립니다. 옷이 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땀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있으면 아이고,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나 보네. 그걸 느끼면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땀이 안 흐르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이 안 보여도 계속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곳의 영적인 상황은 사막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근데 그것은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땀이 순식간에 증발돼 없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다 소진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하나님께 와서 또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하셨는데 저녁에 왜 또 양치질 하십니까? 저녁이 되면요, 양치질 할 필요가 생겨요. 아침에 깨끗하게 분명히 양치질 했는데 저녁에 잘 때 보면 또 입냄새가 나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지난주에 머리 감으셨는데 왜 또 감으셨어요? 머리를 또 감아야 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아, 나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아. 나 성경 옛날에 다 읽어봤어. 그 옛날에 읽으셨는데 옛날엔 잘하시고 지금은 왜 안 읽으십니까? 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찬송 불러야 되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인 은혜의 줄기가 막히지 않도록 그 영적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통해서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 말씀, 은혜, 사랑, 축복, 위로, 용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막히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해도요, 목 놓아 소리질러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은요,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는 지난번에 2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끊고 시편 말씀 묵상을 했었어요. 시편 1편부터 어저께 11편 말씀까지 묵상을 했었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는 시편 11편 뒷부분의 말씀을 묵도 말씀으로 읽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 말씀이죠. 25장. 자, 시편은요, 출애굽기는 24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편부터 40편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산으로 말하면 최정상입니다. 최정상.
1편은요, 저 바닥이에요, 바닥.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했어요. 바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2장이 되니까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3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요. 4장이 되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요. 자,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종로로. 근데 나왔어요. 지금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나안에 갈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자유자. 자유를 너무 우리는 무시해요.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 원래 누구나 다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노비고 그런 것이 없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기쁨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전혀 감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도 평등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손도 한번 들어보시오. 죄로부터. 죄가 뭔지 잘 몰라도요,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돈으로부터도. 네?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죄인. 우린 결코 자유자가 아니고요. 마치 3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는 근데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죄가 더러운 떼꾸작물인 것처럼 이걸 먼저 씻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옷에 때가 묻으면 비누칠하면 돼요. 그래서 잘 빨아가지고 헹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에 묻은 죄의 때는 뭘로 벗기냐고요? 뭘로? 하이타이? 슈퍼타이? 그런 걸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걸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걸 못 씻으니 우리는 다 틀렸구만 하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대기표를 받아봤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대기표예요. 천국에 가는 번호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지옥에 가는 번호표를 받아서 자기 순서가 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한 영적인 상황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세상엔 너무나도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니까 시내산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시내산에 갈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 가도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구름과 번개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셔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임재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은 조금 어설퍼 보여도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목사도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목사는 잘생긴 목사, 돈 많은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죠. 기왕의 목사님이 컴퓨터도 잘하시고, 기왕의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기왕의 목사님이 잘생기고 건강하시고, 운전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상식이 많으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운전도 조금 서투른 것 같고, 컴퓨터 몰라, 컴맹이야, 컴맹. 뭐 말할 때 보면 말주변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그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요,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패킹이 마모가 돼서 원하지 않을 때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탱크엔 물이 꽉 차 있는데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어디가 막힌 거죠. 그죠? 수도꼭지가 고장난 건데 물탱크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종은 수도꼭지입니다. 아까처럼 고장나고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전제품은 쓰든 안 쓰든 구입한 날로부터 조금씩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잘 활용하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시온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여기 모여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너 내 아들이네?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우리 집에 미안하지만 들어오지 마. 내 물건은 손대지 마. 이렇게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지만, 가족이 되고 나면 내 건 다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아낄 게 뭐가 있겠니? 다 가져.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온화한 날씨,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나를 낳아주신 아빠 엄마가 큰 부자야. 큰 집에 살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재산이 많아. 그런데 관계가 불편해.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불편해. 그런 명절이 돼도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산이 많은데도 나한테는 상속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다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회복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의사 고시를 봐서 의사가 되었어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끝낼 겁니까? 의사 면허를 얻었으면 병원에 의사로 취직을 하든지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서랍에 넣어놓고 걸어 다닐 겁니까? 운전을 하려고 면허증을 땄으면 운전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시여 이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권리가 생겼어요. 그럼 권리를 쓰면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좀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면요, 구멍이 막혀버려요. 늘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4장에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만민 중에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라, 오늘 말씀에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사 들어와 사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처소를 너희들이 만들도록 하여라 라고 성막 건축을 명하시는데요. 성막에는요, 성소에는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 그리고 이 성막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의 의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준비해야 돼. 직분도.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말씀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느냐? 이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뻥 뚫리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최소 3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으면 그날부터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앞에 납죽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상당히 불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오시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세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그런 방법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영적인 축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 들어와 사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에서 소곤소곤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와서 기도를 올릴 수도 있는 축복의 창구, 은혜의 창구가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내가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해요.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게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중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궤. 궤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상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궤짝이라고 말합니다. 궤짝. 조그만한 나무 토막으로 이리저리 짜 맞추어서 만든 상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땅바닥에 휙 던질 때 짝 소리가 나서 궤짝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궤입니다. 궤. 영어로는요, 아크예요. 아크. 영어로는 아크라는 게 또 이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 아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노아가 만든 아크가 있어요. 그때는 아크를 방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그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것도 아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이 궤도 아크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의미,
생명을 보존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궤를 만드는데 이 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줄 증거판을 담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판은 돌판입니다. 그 돌판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십계명이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을 이 상자 안에 보관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이 속에 넣어둔다고 해서 이 궤를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증거궤. 그 다음에 이 증거궤 안에 있는 그 증거판에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니까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언약궤. 나중에는 언약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잠깐 빼앗겼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표현을 종종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궤를 만드는데 궤가 뭐 한 규빗 반이고 이쪽은 두 규빗,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발을 만들고 채를 꿰고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궤의 제도, 제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맨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고 있으니 그 말씀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재료를 통해서 상자를 꾸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상자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핵심이에요.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러면 다 쓸데없는 거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목회자님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회자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법 먼 지역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모임에 딱 왔는데요. 잠깐 예배를 드리더니 행사를 주최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행사는 별거 없습니다. 오늘 행사는 별거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뛰어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교육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 모임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별일 없는 모임을 자주 가집시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바쁜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장소도 빌리고 식사도 하고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바쁘신 목사님들 시간을 뺏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별 의미도 없는 행사를 이렇게 자주 가지자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게. 앞에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 모여놓고 예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자유시간 주면요. 목사님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수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마다 다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구만. 저 목사님은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근심이 많으시구만. 저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항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네 하면서 이분 만나고 저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저절로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별일 없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교회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모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 엄청난 행사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뭐 면류관 쓰고 표창장 받고 상장 받고 별거 없어요. 네? 여러분, 명절 때 시골에 있는 엄마 만나면 뭐 합니까? 별거 없어요. 어머니 만나는 의식 진행합니까? 사회자가 어머님 먼저 강단에 올라서시고 자녀들은 절하시고 뭐 누가 그렇게 진행합니까? 식순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 얼굴 보는 게 다야.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야. 엄마 만나면 무슨 특별한 얘기 하십니까? 엄마 잘 있었어? 엄마 건강해야 돼. 밥 잘 먹고 너무 밭에서 힘들게 일하지 마. 엄마는 뭐 특별한 이야기 합니까? 나이가 90이 돼서도요. 야, 차 조심해야 된다. 길 조심해야 된다. 요새 공기가 안 좋대더라. 일기예보 잘 보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요, 어떤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구조하고 싶은데 그 한 명을 구조했다가는 다른 소대원들이 또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소대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저 대원을 포기하고 후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대원 중에 한 명이 안 됩니다. 제가 저 녀석이 쓰러져 있는 곳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저기까지 갔다 오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저기 꼭 가야 됩니다. 저기 가서 저 친구한테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 소대장님이, 소대 선임하사가 반대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까지 기어서 갑니다. 가가지고 잠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혼자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빨리 후퇴하자. 그래, 후퇴를 하고 나중에 소대장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놈한테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간 거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식, 넌 올 줄 알았어. 다 날 버리고 후퇴를 하더라도 너는 자식아 그냥 안 가고 나한테 잠깐 왔다 갈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었답니다. 이 친구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친구 있는데 가는 거죠.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게.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식, 넌 올 줄 알았어. 아무개 집사, 넌 오늘 교회 올 줄 알았어 내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표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팔다리에 기부 쓰라고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줄을 잡아당기시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말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지에 저도 가봤어요. 자주는 못 가는데 선교지에 가봤습니다. 선교지에 가서요,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전도 활동하고, 거기에 있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퍼주려고 갔습니다. 가르치려 갔는데 거기서 배우고 옵니다. 도와주려고 갔는데 도움을 받고 옵니다. 선교지는 그런 곳이에요. 선교를 하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큐티를 하는 건 왜 합니까? 교양을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큐티는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다 쓸데없는 짓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한테 날마다 전화해서 자리 있냐고 물어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자주 해보십시오. 어떤 분하고 전화를 자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지난번에 다 했어. 맨날 했던 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전화를 자주 하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도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관심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마 주머니에 지갑에 짤랑거리는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는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엄마의 재산은 엄마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엄마의 뜻을,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 잘 대화를 나누었고 관계가 좋았던 엄마의 뜻대로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에게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 욕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왜 저 집사님은 사랑하시고 저 권사님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저는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 그죠? 영적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건데? 말씀 듣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만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라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꿈 중에 오셨어요. 꿈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하고 내일 저녁 꿈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밀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무 때나 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